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수냄 여인의 베품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품이라는 건 어떤 걸 주는 행위잖아요. 즉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거나 마련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품이라는 건 거래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베푸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섭섭하냐 하면 나는 이만큼 베풀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안 베풀어? 라는 섭섭증이 들어서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베품을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품은 절대 계산적이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베품이잖아요. 그의 몸을 베풀고 시간과 마음을 베풀고 능력과 자비를 베풀며 결국 생명까지 베푸는 베품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베품을 보면 절대 계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경을 고쳐줄 때도, 나병 환자를 고쳐줄 때에도, 죄인을 용서해 줄 때에도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즉 계산이 없는 진정한 은혜의 베품을 이루었던 분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수냄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기근을 피하여 다른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당시 기근은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사실 1년 동안만 비가 안 와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당시 기록에 보면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4장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 기근이 와서 얼마나 힘들면 들에 가서 아무거나 따다가 국을 끓여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열매가 독이 들었던 열매였던 거예요. 그거 먹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진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던 거죠. 당시로서는 기근이 오면 이게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기후 예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근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간다고 해서 그 땅이 또 기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한 그곳에 간들 그 사람들이 또 반겨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근이 오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냄 여인은 기근이 올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서 기근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수냄 여인은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수냄 여인의 베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 기근이 올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즉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말해줬던 거예요. 기근이 온다. 7년 동안 온다. 그러니 안전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아니, 엘리사는 어떻게 기근이 올 줄 알았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근을 정확하게 알고 여인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왜 이 수냄 여인에게 이 기근이 올 거를 가르쳐 줬던 걸까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냐면 그건 둘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한 날은 수냄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수냄 여인이 나타나 엘리사에게 음식을 강권하게 권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작은 방,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거 다 내어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더더욱 말씀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러한 일을 한 거죠. 수넴 여인은 왜 엘리사에게 이런 베품을 했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넴 여인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엘리사가 나타나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빚을 다 갚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엘리사에게 어떻게든 갚으려고 이 베품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의 이 베품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큰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베품을 실천했고, 또한 9절에 보면 그가 지나갈 때마다 베풀 정도로 지속적이었으며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며 방을 만들고 가구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베품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 베품이 기근을 피하게 하는 큰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자신에게 큰 은혜가 입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베품에 인색했다면 기근을 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은 아들이 이 엘리사를 통해 살아나거든요. 이것 또한 받지 못할 뻔했는데 이런 베품들이 이런 큰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품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좋은 분인데 유독 베푸시는 것에 인색한 분이 있습니다. 내 것, 자기 것, 내 가족 것, 그거는 다 소중한데 남에게 뭔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더더욱 인색하지 말고 베품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푼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이런 여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측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력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에게 베품을 실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왜 냉수 한 그릇일까요?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치 따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냉수 한 그릇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 한 잔 정도 줄 수 있는 베품을 실천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신다고 하니,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베품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기근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와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거다, 다른 곳에 거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요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넴 여인은 이미 집과 터전을 자리 잡고 있어요. 가족들도 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친구들, 친척들 다 있죠. 그리고 지금은 기근이 온 상태가 아니에요. 밭에는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기근이 온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나라는 말은 지금 안정된 걸 다 버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혹시 만약에 갔다가 기근이 안 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열왕기야 8장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즉 여인은 바로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 우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여인이 대단한 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이 기근이 온다라고 할 때 지금은 안 오니까 기근이 올 때 갈게요,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블레셋 땅은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거 내가 사다 놓고 나중에 갈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곧장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인은 알고 있죠, 엘리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엘리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 그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2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 즉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여 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말씀의 순종이 기근을 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말씀은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되기 전에 먼저 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보면 이게 순종하라고 하면요, 이때로 이해가 안 돼요. 말씀대로 하면 뭔가 피해볼 것 같아요.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순종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순종은 사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순종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당시에는요, 이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비가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하면서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온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홍수가 나서 죽는다라고 할 때 더더욱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예측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인이 만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 기근이 오면 다음에 갈게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고 갈게요, 지금 떠나는 건 너무 손해예요 라고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편한 길, 너무나 손쉬운 길, 당장의 유혹한 길을 선택하라고 부추기죠. 하지만 말씀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계산이 맞지 않고 비논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타이밍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그은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갔더니 실제로 기근이 왔어요. 그것도 무려 7년이 이어진 기근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갔더니 기근이 왔고 7년 동안 이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근이 끝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왔더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7년 동안 집과 터전을 비워 놓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누가 그 집에다가 땅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는 완전히 자기 집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에는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요 잠시 집을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집 따고 들어와서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집인데 왜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집이다 하면서 막 총까지 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건 참 너무 어이가 없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는 우리 집이다 그래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든 다시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집과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열왕기하 8장 3절에 보면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나아간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땅이면 자기가 살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당시에 무슨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곳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었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소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즉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그 수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바로 실제로 그 집에 살았던 사람임을 증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땅을 찾기 위해서 이 시간에 안 오고 만약 다른 시간에 왔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게하시가 이날 안 오고 다른 날 오면요 수넴 여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만났다는 걸 뭐로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갑자기 밤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요. 진단을 해보니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희귀한 수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당직을 서던 그 의사가 그 희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의사가 당직을 섰으면 그 아이는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진 시간이다. 라면서 가장 기적적인 시간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열왕기야 8장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즉 하나의 베품이 이런 결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베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또 하니까 다시 더 큰 은혜를 받는 은혜 순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베품은 단순히 좋은 일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베품은 복 받는다 그런 단순한 도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넴 여인의 베품은 깊은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품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적 원리이며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통로가 누군가에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두드리는 강력한 열쇠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려운 분들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 작은 선행, 작은 베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 수넴 여인처럼 베품을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